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일어나셔서 교도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정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자사 동정만 발견 하시고 본디오 벨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충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권자의 것이다. 저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라.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주일의 날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를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더입혀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하답하고 이로부터 축복을 받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감독님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저희 신랑교회를 기도드리는 그런 감독님이 되시기를 저희가 진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모든 장로님 분께서도 항상 목사님 옆에서 좌우나 우로나 옆에서 분별하실 때에 정말 힘들지 않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 잘못을 잘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그 잘못을 저희들이 다 정말 잊어버릴 수 있는 내가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 같은 복을 베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정말 내 가슴을 치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가운데 92장입니다. 저 밭은 옹그러나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날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 절마라 햇빛과 단비를 선함께 내려주니 그 사랑 하나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나무를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등 마른 새도 감옥여 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씨 뿌려놓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11절 말씀 김은호 권사님께서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삶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샬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라는 뜻으로 평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 벽면에 기도하는 장소인데 랍비라고 하는 검은 모자를 쓰고 턱선을 입고 검은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유대인들하고는 전통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지만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율법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어떤 때는 안식일날 서로로 하는 것은 금하게 돼 있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손을 쓸 수 없으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일반 사람이 와서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자기가 가는 층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3번, 어느 때는 하루에 수없이 통곡의 벽 앞에서 또 식탁 공동체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집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역사를 기록했던 자신의 이야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엘리야같이 불마차를 타고 오신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를 먼저 만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 우리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들은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도 아는 민족이 그 메시아 예수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제사장이라 하는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아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만 잘 읽어도 주께서 이미 오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관해 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할 텐데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허리를 굽힐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한 자다. 예수께서 이미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너희의 권력과 너희의 종교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거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정하고 오늘 주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유대인들 5000년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신앙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로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예배가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5000년 역사의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수많은 시간의 역사보다 오늘 짧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서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이 한 가지 말씀만 깨달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간증의 이 말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내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후의 새로운 사람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주께서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전 것과 이후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먼저 우선순위를 1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2번 자동으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왜 지루한 예배를 그 주일날 그 노는 시간에 한 주의 생활을 피곤해서 그 유일한 휴일 시간에 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왜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목숨처럼 귀하고 목숨처럼 여기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말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치 없이 여기거나 내 기분에 따라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평생 동안 시간을 드리고 평생 동안 준비를 하며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는 예배의 삶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 태도와 자세가 불량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데 졸거나 다른 생각으로 주님의 시간을 빼앗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다. 오늘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시간대마다 기도하려고 하고 늘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결국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오늘 이 땅에 해결받지 못하는 일들을 주께서 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피곤하다라고 말해도 기도하고 힘듭니다라고 말해도 기도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내 몸이 힘듭니다라고 고백해도 기도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려는 이러한 성도가 바로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조물의 특징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이미 사랑하고 계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패역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도 지금도 사랑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세상을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집 나간 탕자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저 마치에서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 있음도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될 것인데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다. 이전에는 사랑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오늘 신뢰한 교회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신으로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옆에 주위에 있는 동료가 친구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도록 그들에게 주님을 설명하고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앞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주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먼저 친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 앞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선순위가 1번 하나님과 화목하고 2번 직분을 감당하라. 세상의 어두운 인생들,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인생들, 빛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들을 화목제물로 자신이 먼저 죽음으로 희생하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받도록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예수가 빌라도 궁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28개의 대리석 계단에 올라갔던 그러한 역사의 흔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루터는 모두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러면 모든 죄를 주께서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고민했던 나의 죄성, 나의 어려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이 계단을 내가 무릎으로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죄 씻음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무릎으로 이 28개의 계단을 하나 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무릎으로 올라가서 이제 깨달아지니 이제는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이제 죄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여전히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가끔가다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내가 왜 이러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도 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루터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다가 이 당시에는 성경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보고 있는 성경이었고 모든 자가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루터가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성경을 도서관에 찾아서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껏 자신의 삶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했고 자신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에 이른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공로를 쌓였고 열심히 십자가 앞에서 청빙과 근검절약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지만 결국 인간의 행위로는 어떠한 구원도 얻을 수 없음을 이 루터는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에는 한 의가 있으니 즉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칭이 이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때부터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루터는 깨닫기 시작하며 그 이전에 잘못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도 누구든지 복음을 듣지 않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알았기에 오늘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나의 삶은 죄의 얽매였고 올무에 빠져서 옛날에 처리하지 못하고 죄의 습성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며 나를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든 것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스럽게 주님의 영 안에 행복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피조물의 역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망입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해도 사망입니다. 당신은 이제 죽어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니 내가 살아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이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있는 곳 은혜에 있는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서 이제는 5분 기도했던 사람이 10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했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께서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세우신 학교입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여행 중에 기도하다가 이 나라 이 도시에 가난한 자를 놓고 너희가 어디를 가겠느냐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말씀을 받고 인도에 남아서 그들을 보살폈던 모습을 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 7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캠브리지 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 능력자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만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또한 2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시간도 역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 것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이전에 나의 굳은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새 신앙을 통해서 발돋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으로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 새 것이 되었다라는 열매와 증거와 간증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고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과 분리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 하여금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틀려야 하고 달라야 하고 무엇인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별 차이가 없는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주 안에 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까지 없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죄악되고 죄성과 모든 허물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목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며 너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님이 주셨으니 그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복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꼭 믿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인치심으로
내가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믿음을 주 앞에서 새롭게 해주심을 싸우니 주여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을 주여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주와 화목케 하는 놀라운 능력 있게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넉넉한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박용년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나감대 권사님 11조, 우리 박승원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고 우리 김현옥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또 감사 예물 감독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렸고 이영대 전도사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경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심을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평소와 자녀님 10월에도 지켜주시고 10월에도 사랑하는 우리 신랑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김은정 권사님 신방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석성사모 감사임을 드렸고 부족한 중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을 권사님 11월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소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한재 사모님께서 1000번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김정희 장로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곰병숙 권사님, 행성화 장로님, 이물택 권사님 1000번째 드렸고 김정환 권사님, 정영주 장로님, 서혜순 권사님 1000번째 드렸고 우리 김연아 권사님 1000번째 드렸고 우리 중국 군부 예배와 또 주연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없는 나중에 드렸고 주여 부족한 와중에 드렸사오니 저 손이 늘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풍성한 손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 일들마다 주님의 복된 손이 되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하나님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축복을 전하며 축복을 받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무명으로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줄 예물로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늘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달려나오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 앞에 걸맞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신방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12월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은 신방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가정과 어머니 어려우시면 교회에서라도 또 바깥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기획위원회 때 보고가 되지 않는 부서들은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교회 창립과 추수감사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2일은 월사 기도회부터 시작하고 월사 기도회는 기도 제목과 헌금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페이퍼를 한 장 나눠줬는데 각 속회 헌신자들 새벽 예배 때 특성과 기도와 말씀 봉독할 분들을 이렇게 정해줬는데 이 시간은 세상이 종말이 와야 할 시간이고 차편이 없으면 택시를 타고 와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꼭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때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를 충분히 해서
응답받는 귀한 2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날 요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오대 이 날을 특별히 헌신하는 날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만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2주 기간 동안에 한번 내가 완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교사회가 있고 10월 재단에 허락해 주신 권정수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의지하시니 오늘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돌아가는 저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